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본 천상의 예배 장면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 4장은 보좌에 앉으신 분, 곧 창조주가 되시고 온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가 보는 5장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중심입니다. 4장의 성부 하나님과 5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매개체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해졌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일단 세상에 대한 심판의 책입니다. 6장으로 우리가 가보면 이 두루마리 책의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책은 심판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에 임하는 심판은 교회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 책은 또한 구원의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이 두루마리 책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구원과 심판의 계획, 구원과 심판의 경륜을 상징하는 두루마리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이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목소리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경륜이 있는데 이 경륜을 펼쳐 실행하여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 책을 펴 보일 자가 없기에 크게 웁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펼쳐져야 하나님의 대적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펼쳐져야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보호를 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펼칠 자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니 요한은 안타까워서 우는 것입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 말하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희망의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분이 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겠습니까?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계통의 메시아로 오셔서 용맹한 사자처럼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경륜을 펼쳐 실행하시며 밝히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장로의 말을 듣고서 이 요한이 보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사자로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을 봅니다. 대적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정치 군사적인 무력 항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외적이고 정치 군사적인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메시아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능력,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이란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뿔이란 완전한 능력, 다시 말하면 전능하심을 뜻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눈이라는 것은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하는데 7눈이란 모든 것을 다 알고 꿰뚫어 보는 전지함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또 표현되었습니다. 7영이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가서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책을 받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진 채 엎드렸습니다. 검은 고란 찬양의 반주에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가 언급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예배에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자 이 어린 양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9절 10절이 그 찬양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9절 10절 읽습니다. 아멘.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에 이어서 천사들이 또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12절이 그 찬양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찬양 역시 어린 양이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한 찬양 후에 13절에 보면 온 천하의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4장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5장이 구원자이신 어린 양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4장 5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어린 양에게 두 존재를 향하여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피조물의 찬양에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면서 천상 예배, 하늘 예배의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성취되고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구원의 경륜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비밀이 밝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서는 구원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예수님 아닌 다른 존재도 하나님의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의 교주나 자기들의 특별한 선생을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성취됨을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결코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잘 알고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는,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이 없는 줄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봤는데 이 하늘의 예배, 천상 예배는 창조주가 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창조와 구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로 인해서 그리고 재창조, 새 창조라 할 수 있는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예배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삼위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예배의 이유는 창조와 구원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예배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거쳐 사자의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밝히 드러내는 것은 사자의 권능과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권능과 영광은 어린 양의 모습을 거쳐서 얻고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대적 마귀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신 겁니다. 이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을 거쳐서 사자로 드러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를 거쳐야지만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미래의 영광을 누립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지만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마음 깊이 새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진정한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면서 회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을 거쳐야지만 영광의 사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의 십자가 짊어지시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고 권능의 모습인 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또 천상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도 보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그 구주 예수만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창조와 구원에 관하여 깊이 묵상하며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가 용맹한 사자가 되었던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서 오늘 우리도 언제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영광의 길로 능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시간 하나님께 또 나와서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